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죠? 죽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빨리 죽든지 좀 더 오래 살다 죽든지 100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사람을 슬프게 해요. 그죠?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도 슬픈데 또 더 슬픈 사람이 누구냐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인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어떤 병에 걸렸거나 그 병이 불치병이거나 혹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갔는데 회복이 안 된다거나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충격받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충격받아요. 왜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이 내면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보다 죽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근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이 죽음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날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의 죽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구분할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의 죽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사람의 죽음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 그럼 오늘 핵심이 뭘까요? 신자의 죽음과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 신자의 죽음과 하나님의 위로, 이게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자의 죽음과 하나님의 위로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대치점이 하나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대된 것, 다른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걸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건 무엇이다 말하기 전에 뭐가 아니다를 설명해줘야 분명히 아는 것처럼 싸우는 대상, 파이트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죽음과 성경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죽음과 위로를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의 죽음과 이 세상의 위로를 알면 또 분명하게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니 먼저 우리 신자의 죽음을 알기 위해서 불신자의 죽음과 세상이 주는 위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1969년도에 미국의, 그러니까 스위스 출신인데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이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안 믿는 사람들의 말하는 위로가 뭔지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신분석학이나 정신과나 심리학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분의 책을 인용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이 이론을 따릅니다. 전반적으로. 이분이 쓴 책이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가장 굉장히 말하자면 이 죽음을 어떻게 사람이 받아들이는지를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50년 전에 쓴 책인데 40, 50년 전에 이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를 설명했어요. 5단계로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이 이제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부정. 그게 뭐예요? 제일 먼저 자기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무슨 소리야? 검사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다니면서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가 좀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단계가 분노예요.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오는 거냐?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하는 거냐? 그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냐? 이러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분노의 시점이 지나면 협상이라는 단계에 또 이르게 됩니다. 협상이 뭐냐면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이제는 상황을 좀 미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예로는 어떤 게 나타나냐면 이번 한 번만 선생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잘 뭔가 받아들이면서도 좀 이겨내보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우울입니다. 모든 일이 이제 초연해지는 거예요. 웃음도 잃어버리고 하루 종일 멍한 표정으로 있다가 매일 울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우울함의 단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답니다. 자기가 죽으면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고통으로 발생하는 이 우울증,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우울증, 이 두 가지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바로 수용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아, 이제는 피할 수 없구나.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때는 우울하지도 않고 활기차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자기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인데, 그렇게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때까지 겪었던 모든 감정 때문에 지친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얘기했죠. 부정하는 거, 첫 번째 부정, 두 번째 분노, 세 번째 협상, 네 번째 우울, 다섯 번째 수용.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이런 단계를 겪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그러니까 한두 개의 단계가 없거나 건너뛰기도 하고 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신자들 또한 이런 비슷한 증상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아,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다. 분노하는 것도 분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주 악하게 가지 않고요. 협상하더라도 그 협상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게 되고요. 우울하더라도 그 우울이 우울로만 그치지 않고 자기의 죄를 더 깊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고요. 수용하는데 이것은 그냥 체념이 아닙니다. 신자에게는.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모습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특권이고 능력인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위로를 줍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걸 좀 알아봤거든요. 어떤 위로를 그럼 주는가, 세상이. 크게 세 가지로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 있는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곧 이제 돌아가실 분에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도 곧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장례식장 가서 또는 이후에도 막 못 잊는 거야, 이 사람을. 즐거웠던 기억을 생각할 때도 울고, 슬퍼했던 생각을 하면 내가 저 못했던 것 때문에 울고, 계속 우는데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도 뭐라고 말해요? 당신도 죽습니다. 당신은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먼저 떠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당신도 곧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좋은 통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못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곧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아, 이게 영원하지 않구나. 맞아, 나도 곧 죽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약간 비슷하죠, 우리하고.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너가 그 죽음을 못 막는 거야. 특히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압사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가족들이 자괴감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그때 돈을 쥐어주지 말았다면, 내가 그때 보내지 말았다면, 그때 연락 왔을 때 빨리 오라고 말할 걸. 그러니까 수백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자책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위로는 뭐냐면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다. 마치 이들은 뭘로 가는 거예요? 운명론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충분히 애도해라 라는 겁니다. 보통 남자들이나 또 나이가 있는 어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을 감추려고 해요. 특별히 한국 가장들, 나이가 있는 가장들은 이 슬픔을 감추는 것이 약간 뭔가 더 어른스럽고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힘들거나 슬프면 그 자리에서 표현하라고 얘기합니다.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아내가 보고 있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죠. 오은영 박사가 하고 있는. 거기에도 한 가정이 나왔는데 자녀들이 4명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안의 금기어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 해결 중에 딱 하나가 뭐였냐면 충분히 애도해라.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볼 때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저 끝까지 엄마가 생각날 때 그냥 충분히 울어라. 충분히 감정을 소통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의 위로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그분만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이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이 주는 위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가? 먼저 성경이 사도 바울의 신자의 죽음을 어떻게 말하는가? 말하고 있습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13절 후반절에 나오죠?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니, 죽었으니까 슬픈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슬퍼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죽은 거는 정말 슬픕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슬퍼하지 말라니. 이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슬퍼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3절 하반절에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소망이 없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 슬퍼한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 슬퍼한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왜 불신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어차피 하는 나라고 가고 우리도 가고.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더 분명한 게 여기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13절에 왜 슬퍼하지 말라고 했는지 1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그 말은 우리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소망이 있다는 그 구체적인 우리는 죽는 게 되게 자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정답이야. 13절에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자는 죽는 게 아니라 뭐다? 자는 것이다. 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자는 거래요. 죽는 게 아니라. 신자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고 있는 사람 보고 막 슬퍼하는 사람 있어요? 옆에서 자. 얘가 자고 있어 어떡해 하면서 웁니까? 아니죠. 자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슬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해요. 마태복음 9장 24절, 마가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8장 52절 여기 보면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있거든요. 그 딸이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24절에 하나만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다? 잔다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요? 실제로 정말 그런 말이 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고린도전서 15장 6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고백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대다수는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했다? 잠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죽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근데 성경은 스데반이 잔다고 말해요. 잔다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4절에도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러면 성경에서 성도가 죽는다라는 말이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죽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죽음의 의미를 잔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다는 이 말로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겠죠. 여러분 그죠? 신자는 이렇게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게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의 핵심입니다. 신자는 잠들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이기도 해요.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되겠죠? 앞에서 세상이 주는 위로, 이런 것들도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성경이 주는 위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뭐다? 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잠들면 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즉시 완전히 거룩해진다. 완전히 거룩해진다. 네. 잠들다라는 표현, 곧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는 순간 그 즉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죽는 순간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자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평생의 소원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죽었을 때. 성경에서 표현은 우리가 잘 때, 잠들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와 사탄의 유혹과 이런 몸이 있어서 겪는 어려움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죽었을 때, 잠들었을 때는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소원,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육체가 더 이상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한 성화, 영화 단계로 우리는 등극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글과 책을 제가 좀 보고 같이 대화를 좀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신자가 언제 가장 거룩해지는지 아세요? 가장 거룩해지는 때 죽기 얼마 전이랍니다. 왜냐하면 죽기 직전에 가장 거룩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 나의 열심, 나의 공로, 이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인간의 노력이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돼요.
완전히 주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게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죄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내가 그동안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얼마나 그때 내가 교만했는지, 얼마나 내가 악했는지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그러나 빨리 이렇게 데려가시지 않았을까라고 대화를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산 줄 알았는데 나의 더 깊은 교만을 보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또 회개하게 하시더라 라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나타나는 모습과 굉장히 흡사해요. 비슷해요. 그리고 예수님만 더 철저하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장 거룩하게 되는 그 모습의 어떤 현상이죠.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병원에 누워있을 때 곧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생명이 있다는 것과 앞으로도 시간이 좀 많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 더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죠? 너무 불보듯 뻔하죠. 일상의 삶이 아니라 병실에 누워있을 때,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죠? 우리의 내면이 더 주님께 향하고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완전한 성화는 아니에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잠들면 그때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잠드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합시다. 근데 왜 죽는 게 아니라 잠든다고 말했을까? 곧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 일어나는 게 언제냐면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부활입니다. 왜 잠드냐면 영원히 죽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처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잠든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잠에서 깰 거예요. 잠든다고 해서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면에 처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입니다. 잠든다는 것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즉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잠들게 되면 그 즉시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14절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한번 보세요. 후반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거를 이게 무슨 말에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타번역 성경의 번역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데려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다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과 즉시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셨거든요. 언제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43절. 자, 35절부터 쭉 한번 볼게요, 제가. 그리고 3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이 군인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딴 사람은 구원한다면서 지는 못 구원하네? 이러면서 이제 모욕하는 겁니다. 이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심포도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똑같이 얘기해요. 네가 만일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어요. 자, 39절. 근데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있어요? 양 옆에 행악자가 있대요.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2명이 더 있어요. 이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읽어볼까요?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동일하게 모욕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 서서 35절에 관리들이 비웃은 거와 군인들이 모욕하는 것처럼 한 명의 행악자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모욕하죠.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다르게 얘기해요.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뭐라고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꾸짖어요. 이 사람을 먼저. 너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던 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야. 근데 저분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정당하지 않는 거다.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뭡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아주 멋있는 고백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요. 그분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동안 다 잘못했는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동안 지금까지 죄 지었는데 죽기 직전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4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포인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이 낙원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가운데 있는 연옥이 아닙니다. 이 낙원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자, 그럼 2개가 남았죠? 뭐가 있어요? 오늘과 또 나와 함께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은혜를 입어요? 그 순간,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죽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 질문이 있죠. 방금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으면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과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차이가 뭐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땅에 있을 때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공간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뭘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장소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죽으면 우리의 육신이 이제는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장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아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부활하는 몸,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거기가 진짜 완성된 하나님 나라고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지만 아직 완성을 기다리는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 영혼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죽은 자들이 있는 그곳이에요. 이 2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완성됐다 아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더 깊이 있게는 잘 몰라요.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나라고 너무 기쁘고 너무 온전한 곳입니다. 그럼 뭘 기다리느냐? 육체가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육체로서 살아가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요. 마찬가지로 너무 좋죠. 왜요? 그곳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라고 얘기해요. 즉시 죽는 순간, 잠드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잠드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신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주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그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볼 겁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의 팔 벌려서 서 있는 것을 보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 위해 팔 벌려보니까 주님이 보인다고 막 얘기하면서 죽었습니다. 잠들었어요. 진짜로 그의 영혼이 예수님께 안겼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즉시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분과 영원히 기쁜 교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깊은 교제. 정말 영광스럽겠죠? 자, 끝으로 세 번째, 잠든 자들의 가지고 있는 이 은혜가 무엇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 번째는 즉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제가 타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직도 의롭게 살며 변함없이 나에게 충성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고난을 당하다가 죽어가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억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다. 이제 이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향해서 말씀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 밑에서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데려온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말해요. 지금 데려온 것이다라는 건 2절. 그들은 이제 나의 평안을 누리며 영원히 편안하게 쉴 것이다. 나에게 충성하며 올곧게 산 대가로 영원히 편안하게 쉴 것이다. 진짜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진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쉼. 근데 이 쉼은 그냥 잠만 자고 놀고 그냥 푹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쉼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안식입니다. 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삶이 보람되고 기쁘고 행복한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 잠드는 그 순간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내랑 얘기할 때 아내가 이제 그날 하루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애들 먹이고 씻기고, 우리가 어느 때는 피곤하더라도 정말 보람있게 보내는 날들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열심히 했어요. 진짜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에 딱 누워서 저랑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는 잠자는 시간이 제일 좋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잠 자체가 좋다기보다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우리도 알잖아요. 열심히 정말 보람있게 보내고 쉴 때의 그 기쁨, 그 행복함. 그래서 오늘날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꿀잠이라고 말하잖아요. 꿀잠. 이거를 누린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정말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죄투성이지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동안 해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인내가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편안하게 쉴 것이다.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더 이상 마음 편히 여러분 쉬지 못했다면 이제는 정말 평강을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 부모님을 모시느라, 자녀를 키우느라, 손주들을 키우느라, 또는 일상에서 직업을 갖느라,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열심히 내 것을 누리지 못하느라 힘들었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언제? 잠들었을 때. 근데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런 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신자들의 죽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이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4장 18절. 우리가 오늘 14절 10까지 좀 봤는데요. 15, 16, 17절을 다음 주에 좀 보려고 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래요. 근데 뭘로 위로해요? 이러한 말로라고 그랬죠. 이러한 얘기로 서로 위로하래요. 이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위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13절에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치? 슬퍼하지 마. 왜? 이런 위로가 있으니까. 그 위로가 뭔데? 내용이 바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의 내용.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영원히 평강과 평안,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또 남아있죠. 부활하게 될 것.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런 것들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로. 여러분, 세상에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는 위로가 돼요. 그저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고 잠깐의 그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슬픔과 두려움을 완전히 상쇄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뭐다? 자는 것이다. 자는 거예요. 자는 사람 보고 누가 울 사람 없죠? 잤다고 막 잔다고 막 내내 울 겁니까? 잠깐 그 잠자는 순간에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뭐 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평안히 쉬고 보람되게 살아가며 기쁘게 살아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날까요? 삼위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만나고 있을 거예요. 모세를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얘기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나와 함께 교제했던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근데 그곳에서는 일이 아니라 기쁨이야. 모든 삶이 기쁨이에요. 모든 삶이 행복입니다. 보람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슬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이기는 방법, 두려움, 이거는 괜찮아.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런 말로 위로가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누릴 거예요. 그리고 자다가 일어날 때가 옵니다. 곧 일어날 거예요.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리고 모든 그 아벨부터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모든 신자들이 염원하는 부활하여서 더 이상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몸을 가지고 보람있게 살아갈 그때를 또 기대하는 거죠. 너무 좋은데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게 바로 우리 신자의 기쁨이다. 이게 바로 우리 신자가 누리는 유익이다. 이것이 신자의 죽음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깐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죄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오늘 그 순간, 죽는 그 순간 즉시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림으로 복되게 살아가요. 왜 하나님 나라가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니까.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돼요. 그곳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주셨던 그 복과 안식, 최고의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죽음을 기대해요. 슬퍼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사람이니까 당장 못 보는 거에 슬퍼하는 건 당연해요. 애도할 수 있어요. 저도 눈물이 나겠죠? 힘들겠죠? 근데 그거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우리가 마음을 차리고 또다시 무엇으로 힘을 얻는가? 주의 말씀. 이러한 말로 위로하는 것. 그래서 장례의 예배 때도 그저 슬퍼하는 게 아니라 발인식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천국 환송식이라고. 천국으로 보내는 식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합시다. 우리 주위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말로 즉시 주님과 함께 갈 거야. 즉시 우리가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져 그 순간.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얼마나 기뻐?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빌립보서에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과 이 죽은 사이에 끼어있다. 근데 나는 사실 죽었으면 좋겠어. 그게 내게 더 좋거든. 근데 너네들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 바울은 실제로 3층 천이라고 하는 천국을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그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진짜 빨리 죽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이걸 봤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아니까.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제 정말 죽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예행 연습인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말하자면 샘플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더 진짜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태어나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건 아니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완전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러니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이걸 말한다. 1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끝으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무슨 말이에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 우리에겐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야 슬퍼하지 않거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을 크게 북돋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부질없는 것을 더 이상 붙잡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게 하는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불타 없어질 것, 사라져버릴 것들이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40년, 50년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1000년과 40년을 비교해 보세요. 근데 그 1000년이 하루라고 그랬어요. 계산 한번 해보죠. 공대생이니까. 그러면 1000년이 하루 24시간으로 퍼센테이지를 둔다면 40년은 얼마나 될까요? 1000년이 하루라면. 몇 분 될까요? 그죠? 몇 분, 몇 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초 후에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 그 몇 초를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저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삶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주어진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무엇에 힘쓰며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없어져 버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죽음을 분명하게 아는 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을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쓰지 말고 진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전부를 겁시다. 이게 진짜잖아요. 그럼 여기에 걸어야죠.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전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이후에 녹화 방송으로 이것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